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는 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다, 이런 오해를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을 이제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이 문장이 좋으니까 그냥 딱 이 한 문장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물론 기도의 열심을 내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100배, 1000배 훨씬 더 나은 것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로 나가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때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할 때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 시대부터 또 사울 왕 때, 그리고 다윗 왕정 초창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전쟁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요, 이 평안함을 누릴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호사에 비해서 하나님의 괴가 받고 있는 대접을 보니까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덕에 좋은 집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1000년 가까이 된 진짜 너덜너덜하고, 그 광야를 다 돌아다녔으니 그 너덜너덜하고 또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천막 속에서 있는 걸 보니 그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자신이 거하고 있는 백향목 궁보다, 그러니까 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내 집보다 더 좋은 집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이걸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나단 선지자도 뒤도 안 돌아보고 흔쾌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아마 길 가던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10명 모두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 선하고 기특했고요, 선지자 역시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할지라도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5분 앞서 침묵을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 바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물론 거절도 응답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이 경우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안 돼! 넌 안 돼! 라고 거절하셨기 때문에 우리식 개념으로 치면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탈락된 겁니다. 응답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끝에 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다윗이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주겠다 이거 외에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돌이켜 주겠다, 너와 내 후손의 왕위는 절대 뺏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등등등등.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 진짜 엄청난 축복, 성경 안에서도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축복이죠.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이 성경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이 축복을 듣고 얼마나 놀랬던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자기 기도가 지금 응답 안 됐는데도 막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즉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기도가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엄청난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둘 다 하시면 답이 없고요, 난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싶어요. 띠띠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특별 기도의 둘째 날,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내 뜻이 좌절되는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순수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응답은 안 하시면서 축복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이유, 즉 내가 나를 위해 집 짓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종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다윗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선하고 기특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윗이 받고자 했던 그 어떤 응답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의 조상 하면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라고 해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서 내가 받고자 했던 응답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제 원래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이 찬양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 아시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울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되게 희망찹니다. 응답받지 못해도 더 큰 축복이 있다. 이 설교가 사실은 제가 좀 간증을 하나 하면, 이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3편의 설교를 쓰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둘째 날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순서로 치면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쭉 쓰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 그래, 응답받지 못해도 축복받을 수 있어, 우리는 더 큰 축복의 사람들이야, 이 내용을 막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말 나 너무너무 가난한데 재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지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건강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가 가지지 못한,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상상도 못했을 만큼의 그 축복의 지형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